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연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건 변화받을 수가 없는데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만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니는 은이 그냥 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도가니에 들어가서 녹혀져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빼져야지만은 은이 된다는 거예요. 풀무는 금을, 이렇게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방법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역시 환난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정말 변화받는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쉽지가 않냐면 다른 거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과 보혈과 성령, 그 영으로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16장 4절에 보면 악한 날에 악인 듯 쓰임 받으려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쓰임 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면요, 악에 쓰임 받는 도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악에 쓰임 받는다 그래서 금방 내가 굶어 죽고 내가 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에 쓰임 받는 자는 잘 되는 것 같다고요. 환경이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승승장구 잘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종착역에는 비참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하게 지었었으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받으려면, 자, 시편 우리 105편 17절에 가면은 연단 받는 게 나와. 연단 받는 게 나온다고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은, 자, 한 사람을 먼저 보낸대요. 그 뜻은 왜 시편 105편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등장을 해서 이 후대 사람들, 믿는 자들아 정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뚝딱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다 된다고요. 그래서 요셉을 한 사람을 먼저 보내. 왜? 기근이 닥칠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꿈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별과 달과 태양과 다 자기한테 엄마고 아버지고 형들이고 다 나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밝혔다고요. 그것은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을, 이상하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연단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뀔 것인가?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면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 즉 영적으로 보면 왕이에요.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돼서 그 애굽을 다스리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이 내려가서 엄청난 그 인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정말 곤란도 당했고 우물에 빠뜨림을 당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됐다고요.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도 내가 사후의 세계, 내가 이 시간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혼이라는 세계를 알아야 되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지만은 내가 죽으면 컴컴하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천국 간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각도 있는 이 혼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 19절 때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속아서 이 흙에서 무슨 부활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호세아서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 아멘?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이긴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혼돈이 오고 미혹당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적으로 무너졌나 그러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만 지식. 지식은 무슨 지식?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니까 말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려면 내 눈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 누가복음 3장 3절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여기는 그냥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고 뭐라고? 자, 누가복음 3장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하고 또 달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 요한은 제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 세례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정확히 맞는 것은 로마서 우리가 늘 보지만은 6장 3절에 바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 세례가 로마서 6장 3절에 나온다고요. 그럼 회개, 제사함을 얻는 회개 세례라는 거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제산 사망일 때 누군가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은 죽지 않았어요. 누군가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은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기에 피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제사함을 얻는 아멘. 제사함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지만은 여기는 정확하게 합하여가 두 번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는 건 모르냐? 이 죽음의 진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만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왜 죽으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의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됐지만은
조금 단어가 틀린다고요. 그것을 네 가지를 다 우리가 섞어서 이것을 한 번에 보면은 엄청난 능력의 말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려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의 눈은 어떻게 열릴 것인가? 자, 에베소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16절, 17절. 자, 17절 받아,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한다고? 누구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 아까 호세아서 4장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 지식. 무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지식이 없을까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할 때만 내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러 가는 방법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이 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더라.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 그런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려면은, 마음의 눈이 열리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신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아보면 못 찾게 됐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뭘로 오셔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육신. 두 가지로 온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의 몸, 제 몸인 사람의 몸을 육을 입었고 말씀이 오셨다. 말씀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뭐를 왔다고요? 불을,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한다고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뜻은 뭐예요? 땅은 누구예요? 나야, 나. 나에게 정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이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와 또한 불 세례를 깨달을 때 이 불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제는 내가 줄 거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을 줬고 영안의 눈을 열리게끔 해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는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러냐? 내가 자라서 아내를 얻어서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야지만은 부모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제 뭐를 달라 그럴 것도 없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다 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뭐예요? 방언과 지식도 다 폐해질 거야. 그 뜻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영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줄 거야. 요한 1서 2장 20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이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뭐냐? 그냥 기름 부음을 하니까 무슨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입은 자다. 왕 선지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그래서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줬다고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그 완악한 자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크게 신이 임하니 예언대로 하더라. 예언이라고 뭔지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크게 내게 임해. 이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비로소 말씀을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또한 변하여 새 사람까지 됐던 누구? 사울 왕이었었어.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 데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봐요. 27절은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이걸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 영적인 것은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없고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마음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는 건 참이다, 진짜다. 여러분은 머리로 하는 게 순간순간 이 마음에서 진리의 성령에서 깨달음을 주는 건 참이야. 진리다.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진리의 성령이 뭘 지금 말씀하냐?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려면은 책망을 받아야 돼. 잠언 1장 23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여기도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대요. 어떨 때 잠언 1장 우리가 20절부터 쭉 보면은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광장에서. 이건 지혜가 뭐예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실까?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가는데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 영이 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는 방법이 여기 또 나온다고요. 나의 책망을 듣고, 아멘. 책망, 성경 66권을 듣고서 나를 책망해 준다고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는 자백은 잘하는데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면 그건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율법을 떠서 죄를 깨닫고 진짜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은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뭘 준다고? 영. 무슨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며. 할렐루야. 킹제임스 성경 버전에는 내 말씀들을 너에게
보인다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절 안에도요, 성경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23절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갈까? 내 백성이 영을 못 받아서 망한다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했잖아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 영이 들어와야지만 하나님 말씀들을 너에게 보인다는 거, 뭐, 이게 보인다는 거, 여기에. 그런데 이걸 안 해. 안 하면 이 24절부터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후회도 때는 늦어지가 나오는데, 네가 그때 후회고 아무리 구하고 찾고 이래도 그때는 난 모른다는 거예요. 기회는 자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24절부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요, 제발 너희가 정말 회개, 제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나 좀 알아라. 하나님 아는 건 다른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뭘, 아무것도 아니지. 응? 자, 아무리 하나님의 제발 책망을 줘도요, 콧방에 끼고 나는 회개가 다 됐다 그러고, 여러분 회개하는 만큼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더 임하는 거예요. 보혈이 있는 곳에. 그냥 보혈만 뭐 긴 조금 병고 2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보혈이 있는 곳, 삼위일체는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야고보서 2장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자, 우리 이 말씀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자, 잠언 아까 1장 24절, 잠언 1장 24절,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이 말씀 한 절만 내게 이루어져도, 아멘,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자, 불러도 돌아보기 싫어해도 손을 펴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단 말이야.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책망이에요. 책망을 받아야 빛으로 나타난다고 에베소 5장 다음에 15절부터 나온다고요. 책망을 받아야 돼. 26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그 밑에 구절을 쭉 읽어보면 진짜 비참하다고요. 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줄 거라 그랬는데, 왜 찾고 찾는데 왜 안 만나줄까? 자, 우리 27절 봐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자, 28절에 보면은 그때, 어느 때, 이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암에 손을 펴고 책망을 주고 제발 돌이키라. 그래 이제 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콧방귀 딱 끼더만은, 이제는 나중에 그게 맞거든. 맞으니까 이제부터는 난리가 났어. 28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리. 왜 성경은 그러나 네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찾고 찾아 만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나도 그 기회를 주셨겠지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된 게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히 나를 찾고 찾아 나를 만나지 못한다. 근데 잠언 8장 10절처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지금 임하냐고요. 진짜 임하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고 텅텅 빈 건 하나님의 겉대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 걸린 사람이 있지요, 많이. 나도 거기 걸릴 뻔했었고. 응?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제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나는 저를 버렸다 이런 자가 지금 많다고요. 응? 왜? 사울이 왜 하나님 버린 줄 아세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봤어. 이게 신접한 여인이 뭔 줄 아세요? 이 시대에 내가 우리가 뭐 점쟁이가 신접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들어온 것들이 다 신접한 여인이요. 육으로 깨닫는 신접한 여인이다. 그래서 사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도 정말 우리가 나의 자신을 살피고 살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요 잘렸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구하고 주여 회개를 금식을 40을 100번 해도 하나님은 노예인 거예요. 노예. 하나님이 닫은 자는 아멘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하나님 닫아놨는데 이제 끝났는데 여기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는 이런 기회가 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아직 하늘 문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간절히 그 영을 구하고 그 영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5장 36장 25절에 보면은 여기도 바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나온다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36장 여기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엄청난 복까지 받는 거 나온다고요. 자, 25절에 보면은 이건 첫 번째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죄사함 받은 자는 이제는 26절에 그 영, 지혜와 계시영, 새 영이 임해야지만은 내 굳은 마음이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들어 기도해야 돼요.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이게 마음이 굳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관인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찾다 찾은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말씀이 보였다면은 여기서 내 부드러운 마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밖에 없구나. 이 영이 임해야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요. 구약 신약 하나예요. 아멘. 여기 읽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뭘로만 된다? 뭘로만 된다 그래요? 영으로. 영은 뭐예요? 살는 것은 영이다. 영은 말씀이요. 영은 하나님이요. 주도 영이요. 성령도 영이요. 말씀도 영이요. 그 영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보일로 하지 않고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몇십 년 가도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 더 악한 자들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으로 내가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27절에는 내 몸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뭐 율법 말씀을 지킨다는 거. 이 밑에는 엄청난 복들이 쏟아진다고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순서. 우리는 이 마음을 연단할 때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더라. 네 마음을 연단해서 너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진짜 나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봐요. 어떻게 하면 거기도 성경은 66권 쫙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만 한다. 이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여기는 뭐 큰 집이랑 교회는 근거리 있고 정말하면은 못생긴 사람, 자제가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어떤 그 그릇이 문제가 아니다. 그 그릇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건 안 들어쓴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짐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돼야 돼. 우리가 깨끗해야 돼. 깨끗하는 것도 바로 보혈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진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아무리 내가 깨끗해 보려고 해도 안 돼. 그러나 겉은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 우리 그게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을 부인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그럼 깨끗하게 해서 정말 회개를 통해서 이제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25절. 자, 25절 봅니다. 자,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진짜 회개가 제대로 되면 영이 임하기 때문에 진리, 말씀.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가 진리요.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가 진리다. 요한에서 5장 6, 7절에 바로 성령이 진리다. 그 삼일째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다 이러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더럽게 살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짤막한 시간이지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고 했어요. 구약에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고 그래서 그네들이 하나님의 영을 못 만났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순종도 못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그 말씀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 우리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그 영을 구할 때 영구에서 뭐 하려고? 영구에서 능력을 행하려고? 목적이 벌써 틀렸잖아요. 영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임해야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다른 마음 없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성경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32,500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 영을 받고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께 들어쓰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더러운데도 저기 쓰임 받는 거 뭐 하나님이 들어쓰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보세요. 깨끗해야지 들어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막 하는데 열매를 보면 들었고 그건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분별이 심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내 마음, 더럽고 추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돼, 시인해야 돼. 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네 번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전도 다니는데 저쪽에 외곽에 가니까 차도 잘 안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 종료소가 있어. 그런데 거의 버스가 안 쓰니까요, 그 앉는 의자가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리가 아파서 푹 좀 쉬었다 가려고 하니까 내가 차선상 왔다 갔다 했어요. 앉기는 뭐하니까 더러우니까. 주님의 음성이 뭐라 그래? 너 거기 왜 앉지 않고 왔다 갔다 하냐고. 아니, 더러워서 안 앉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나도 네가 더러워서 안 앉는다 그래요. 응? 그렇게 회개해도 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성경에 들어가면요, 진짜 회개할 밖에 없어요. 회개할 거. 응? 불 받으러 가도요, 그것은 욕심이야. 정말 거기 가서도 내가 회개의 세례, 내가 회개. 자, 한 절만 마치고 우리가 마무리 져요. 신명기 4장 12절. 신명기 4장에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에는. 4장 7절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회개할 때 가까이 한다. 할렐루야. 4장 12절. 12절. 자, 이건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10절을 원래 10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자, 10절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대면했는데 백성 다르고 대면하지 않았어요. 이나는 특별하게 백성들 다 모이라. 직접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중보도 필요 없고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보인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친히 말씀했어요. 나를 경외함을, 네가 사는 날 동안 나의 경외함을 배워야 돼. 그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건 하나님 직접. 이런 경우가 없다고요. 이런 경우가 없어. 주님이 친히 말씀하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단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회개가 뭘까? 아멘? 자, 우리 10장 12절에 가봐요. 10장 12절에.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뭔가 있어요. 10장 12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그럼 저와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 또 회개 쪽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내가 더러워서 너한테 안 왔는다 그러잖아. 내가 더러우니까 뭐 했냐고. 뭘 그렇게 더럽게 사냐고. 그러나 하나님께 뭐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못 찾아낸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단히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막 깨달으신가. 그냥 우리가 윤리하도록 조금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회개가 있다고요. 고개 하나가 지금 걸려가지고 그게 걸려가 요거만 떡 떨어지면 균을 딱 들으면 얘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하나 때문에 살 것도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도 마찬가지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건 뭐지?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이 안에. 응? 성경 66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사랑은 성경 66을 다 이뤘다고 로마서 13장 10절 돼서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이거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정말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요. 이 중보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 26, 27 자 27절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마땅히 비는 게 뭐예요? 여기는 마땅히 빌 바에 빌 바. 기도라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마땅히 빌 바를 빈다는 건 뭐예요? 회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내가 마땅히 회개를 잘 모르는데 그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땅히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주더라. 강구해 주더라. 방언할 때도요, 성령에게 구해보세요. 내가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이 요구하는 뭔가 죄가 있는데 회개할 것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줘요. 이런 거 제대로 조금.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나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니 내가 마땅히 빌 바를 회개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더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이 말씀을 정말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지혜와 계시형 즉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내게 임해, 그 영이 임하려면 회개의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더러운 데는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까 신명기 우리가 10장 11절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회개를 안에 정말 깨달을 때, 이 회개가 터질 때 하나님께서 합격하는 그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을 부어서 영혼육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혼육의 축복 남에게 나눠주는 할렐루야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도 정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 신명기 10장 12절에 나에게 요구하는 그래 성령은 하신다고 그랬잖아. 제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나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도 더럽고 추한 그 그릇입니까? 이제 씻을 수 있는 마음을 연단하신 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정확하게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형통한 자고 불쌍히 여겨준다고 잠언 28장 13절 말씀했으니 그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린나이다. 아멘.